누군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까요?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왔어요.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증거가 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그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혼모를 생각하지 마세요.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먼저 알았을 거예요. 저 이상한 일이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의 DNA가 없어요. 여자의 DNA만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수위를 통해서 그 피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분이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그분이 또 상함은 또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분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이 죄를 사하는데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양이나 소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대부분 이제 평민들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쪽으로 전가시키고 그것을 번제물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또 한 마리 양은 광야로 보냅니다. 오지 못할 광야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죄가 이렇게 멀리 사라지고 불태워서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말끔하게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제사를,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 부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요셉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요셉 부부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셉 부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분을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궁으로 오셔도 되죠. 왕궁에 그 헤롯궁에 와갖고 찬란하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대단하다 이게 인정은 하지만 감동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수저인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와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기는 어떤 병원에 아주 안락하고 조건이 잘 돼 있는 여러분 그런 병원에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여관에 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관보다 오히려 죄가 많은 여관보다 오히려 이 말구유가 더 깨끗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로 여러분 오신 것은 거기에 함축된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오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고독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고통하고 여러분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산모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가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 그러면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도 이 산모 정결 예식을 이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두 마리.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극빈자를 뜻하는 거예요. 극빈자. 극빈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제사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가난하고 천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가난한 것이 강점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까지 배려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트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이제 북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싸우다가 팔 한 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늘 갖고 다니라고 했던 조그만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한 소년병사가 있는데 이 소년병사가 죽어가고 있다.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근데 휘틀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아직 솔직히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분은 뭐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소년에게 찾아갑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죽음 직전에 있는 소년은 막 괴로워하죠. 떠듬떠듬 그 소년을 위해서 휘틀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잠잠해진 거예요. 소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소년이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간 거예요. 그때 이 휘틀은 깨달았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 소년이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찬송을 썼어요. 나중에 맥그라 나한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만나서 수많은 찬송을 썼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다가가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23일 날 이제 성탄 선물을 막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 어르신 몇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을 성탄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탄 선물을 작지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몇 분에게 드리고 또 몇 분에 아직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 보면요, 우리가 옷은 멋있게 입고
화장도 이쁘게 했는지는 모르나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두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이상한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몸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배가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배가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소문 분명히 약혼자인데 이 약혼자가 지금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 입장에서요 치욕입니다. 치욕.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약혼 뒤로 파혼하고 신문에 내고 고소하고 법정에 가는 거지. 약혼했는데.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이런 여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이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그냥 손해보지 그냥 가만히 끊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21절 이하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에 그렇구나. 이 위대한 일이 나의 결혼할 대상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24절 이후에 마리아를 데려다가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마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배가 부를 때까지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전으로 가야 돼. 지난번에 여러분 영화 보니까 12시간 전으로 갔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말고 12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2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쭉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게 누가복음 1장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처녀인 마리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이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야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야. 아니 주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여기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 너무 당황할 것 같아서 제가 20대 아직 결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갑자기 이 설교를 하다가 저한테 탁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 전사가 만일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혜롭게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목사님 싹 돌리시더라고요. 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당황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처녀 때 그런 천사의 여러분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요셉의 관계가 깨지겠죠. 율법적으로 그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가문, 자기 부모님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 형제들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요셉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같은 에게 주어졌던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은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조심스러우네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대대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요. 그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예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요, 지금도 숭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리아도 당연히 당황하고 있는데 천사 보세요. 아주 또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마리아야, 겁내지 마. 너의 사춘 있지, 사춘 중에 엘리사벳 있잖아. 그 엘리사벳 나이가 들었는데 그가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됐다.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달은 거야. 그리고 용기를 가져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예수는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부부를 통해서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넥스트까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비록 그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픔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일의 작은 도전이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다 아시는데 항상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가 지금 안진뱅인 거 알아요. 그가 봉사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그가 지금 혈루증 여인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꼭 물어본다니까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역사하신다니까. 네. 여러분의 자발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원한 맺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를 하나 쭉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회사들입니다. 자회사. 이 외에도 뭐 스포츠, 뭐 그룹, 뭐 또 여러 가지 뭐 어마어마해. 뭐 여행사 뭐 어마어마해. 제가 세보니까 한 50개 이상은 돼. 자회사가. 여러분은 한 자회사가 한 100개씩 되시나 봐요. 네? 놀래지도 않으시네. 아유, 저게 나와버렸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이랜드. 여러분, 지금은 이랜드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랜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박성수 회장이 어떤 상황에서 이랜드를 시작했냐면 이 근육 무기력증이 왔어요. 무력증이 와가지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결혼을 시켰어요. 자기는 그 여동생 결혼식장에도 안 갔어요. 왜?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미워가지고 500만 원 또 너 집에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500만 원 가지고 뭘 했냐.
그리고 이화대 앞에 신촌 거기에다가 2평짜리 조그맣게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많은 부분을 선교로 사용하겠나이다. 비록 내가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지만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거기 있는 직원 하나는 도망갔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믿음대로 합니다. 그래갖고 한동안은요 대리점 계약서에다 아예 썼어요. 11조 하고. 그리고 주일성수 11조는 본교에다 하는 거죠. 주일성수 안 하면 물건 공급하지 않게 철저하게 이거 지켰어요. 15년 전에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김태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랜드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10월 말에 1년 결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까지 여러분 뭐 하냐 하면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요 축제를 해요.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거기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어떤 강사가 섰는데 그 직원들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교회인지 이건 직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장인지. 박성수 회사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10년 후에 1980년도에 시작했는데 1989년도에 10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90년대는 3,800억, 91년도에는 7,000억, 그리고 2012년도에는 7조. 예, 이제 조금 놀라시는 7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방법.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보듯 뻔한 거니까 말씀대로 가자니 힘들고 말씀대로 안 가자니 안 되고. 여러분 이때 말씀대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 어떤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이제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세요. 기회를 다 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시험해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나를 좀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 5결의는요 분홍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 1결의, 한결이라고 하는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소 1결의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졌어요. 근데 소 5결의가 있으니까 상당한 부자죠. 여러분 밭을 읽은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농사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장가 드린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초청의 자리는 잠깐이잖아요. 그때 와야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요 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양을 해요. 양해하도록 하라. 얼마나 정중합니까?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양 있게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종들에게 시켜요. 야 너 가서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당신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래서 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고 삶의 환경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11절에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백성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부해요. 그러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령님을 제1순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성령으로 하세요. 자녀 양육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2, 제3의 요셉과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우리 두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년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성탄 아침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전 주님의 말씀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풍성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형식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밝히기를 원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핍박과 하나님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된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에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양 성도들이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마음 졸이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나는 왜 이런가 하는 하나님 의구심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절대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했사오니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또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